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을 보니까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길, 바른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 문제가 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보면 이 발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선지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갔어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자기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서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포도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눈이 어두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왜 사람이, 더군다나 선지자의 눈에 그 사자가 띄지 않았습니까? 왜 못 봤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네, 잠깨라고 하는 말이. 도집사 얼굴 안 보여가지고 내가 굉장히 불안해 죽겠다. 좀 이렇게.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두려워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엎드리는 것밖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잠잠하라, 엎드려라. 경배 중에 경배예요. 경배 중에 경배. 입으로 하는 것은 속으로 딴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 수 있어요. 손도 들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근데 잠잠해서 엎드리는 이 행위는,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경외의 대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것이 경배고 사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에게는 이미 세상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람에게 보이지 않은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왜 똑바른 길을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왔느냐 하면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 내려와서 나귀를 몰아붙이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려고 몸을 이 담에 대니까 그 담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발을 부딪혔어요. 발람의 다리가 담에 부딪혀서 상처가 난 겁니다. 발람이 또 때려요. 그런 나귀는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와 선 것을 보고 무서워서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귀에게 물어요. 갈 길이 바쁜데 왜 주저앉아? 이러면서.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고 그러냐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오더니 막 꼴치면서 주인님, 왜? 그랬더니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냐고.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면 말을 못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발람이 나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충격 속에서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왔느냐? 그래서 한 번 때렸고, 내 다리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그래서 또 때렸고,
갈 길이 바쁜데 또 주저앉았어 너가. 그래서 내가 때렸지. 그래서 3번 때렸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타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일을 전에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밭으로 들어가거나 다리를 상하게 한 적이 있었냐 언제. 그렇게 다시 책망을 한 겁니다. 동물이 사람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면 짐승에게도 책망을 듣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한 발람의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제서야 발람은 바로 앞에 칼을 뽑아들고 자기를 치려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람은 두려워서 그때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냥 있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네 패역한 길을 막으려고 온 나를 너는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은 거기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또 욕심이 생겼어요. 돈 때문에 자기의 길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악한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 숭배 행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큰 축제를 한다고 해서 큰 잔치를 벌리고 산의 진미, 값진 음식을 다 쌓아놓고 모압 땅에서 최고로 아리답고 매력있는 여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란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하지. 우상 숭배 행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잔치를 해. 그리고 산의 주인이 정말 멋있게 차려주고 기가 막히게 예쁜 아가씨들 불러서 옆에서 시중 두게 해. 이게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준 계략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 가르쳐 준 대로 큰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산의 진미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행사였어요. 먹고 마시고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추애고 보다 보니까 무슨 뭐 한다고? 우상 숭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왜 못 뜨겠습니까? 때는 늦었다 이거지. 이제 이미 이제 넘어갔어. 손을. 시중을 드는 여자들이 권하는 음식과 술을 마시고 보니까 이제 때 늦은 거예요. 이제 음란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전염병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므온 지파인 한 족장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죽음을 당한 자기 그 동족이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시므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난 사람에게 뭐 보일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바람나면 남편 안 보이잖아요. 자식도 보이지 않고 친정의 부모도 안 보이고 그냥 빠져 그 아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시했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바람나면 아내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므리가 그 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견디지 못해서 그 짓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을 내어 긴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시점으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준 이 계략 때문에, 그가 준 계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후 발람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그 자신도 망하지만 그를 따라가는 자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그런 자는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는 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운 날에 길을 가다가 샘을 발견하여 물을 좀 먹으려고 물을 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물 없는 샘에 무엇이 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그 물 없는 샘 들여다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전부 서울에서만 사셨어요? 거기 온갖 쓰레기 다 있어요. 죽은 쥐까지 거기 다 있어요. 죽은 개도 집어 던져놨어. 나중에 그거 다 메꾸는 걸 내가 봤거든. 물 안 나오면 샘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엄청난 지저분한 냄새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딱 봤는데 그런 것만 보이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핏 보면 거짓 선지자, 사입이나 이단자들에게 무엇인가 있어 보여요. 새로운 것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누구야? 이 발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근데 같은 얘기잖아. 맞는 말 같으잖아요. 거짓입니다. 뭐가 있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는 생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는 주님이 주신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이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솟아나는 것이에요. 뭐가? 생수가. 물 없는 샘에는 죽은 고양이, 죽은 개, 각종 쓰레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물 없는 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떠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없는 샘은 모두가 애면하는 것처럼 다른 길을 떠나게 되면 사람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광풍에 밀리는 안개 같다, 그렇게 말씀하여 자욱하게 안개가 껴있으면 신비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안개 속에 뭐가 있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안개로 농사는 못 짓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면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있는 것, 어두움뿐인 것입니다. 17절 후반 보면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어두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캄캄한 어두움, 흑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캄캄한 어두움은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캄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 캄캄한 세상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런 캄캄한 세상이 필요한 건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캄캄함이 필요합니까? 어둠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의 사람과 짝져서 놀러 다니고 헷갈릴 그런 어둠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이십니까? 빛의 사람입니까?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밝아져야 돼요. 맑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의 또 소금의 역할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고 이유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가을날 이제 10월 들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엄청 아름다운 그런 계절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그 단풍 그런 거 보러 밤에 가십니까? 낮에 가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을날 단풍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구가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자유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온 유혹이 뭐였어요? 아니야, 따먹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소리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죄에게 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대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떠나면 무슨 종이 되는 겁니까? 말씀 떠나면 무슨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개는 참으로 더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 더러운 개가 감기가 들면 콜록콜록 하다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양지 쪽에 가서 누워요.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일어나서 자기가 토해 놓은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음란을 떠났습니다. 얼마간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나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다시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살다니다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신천지로 가고 피지로 가고. 여러분, 거짓 선자 따라가면 다시 음란하게 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또 죄를 핥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로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말로가 파멸뿐인 거예요. 파멸.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되는 길, 복이 되는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반듯하게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이 다 반듯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여러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에 가정생활이 있고 부부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하고 부부생활 따로 하고 가정생활 따로 하고 신앙생활 따로 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따로 하고. 사회생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들은 대로 하면 못 살아요. 해봤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보시고 삽니까? 왜 못 삽니까? 믿음 부족한 거예요.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내게 평화를 갖는구나, 그거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따라야 될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것이 바뀌었어. 뒤바뀌고 있어요.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이 바르면 부부관계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무슨 말씀 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기라.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만 줍니까? 아내에게도 줍니다. 무슨 말씀 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바뀌어지면은 여러분 가정 평안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그냥 가정이에요. 또 잠언 14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했어요. 집 무너지는 건 여자 측이냐, 여자 측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 이거 상당히 문제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믿음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혼자 살아서 남편 없어서 난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복종할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말씀에 하시면 돼요. 말씀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화평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온유한 길이고 겸손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불행한 일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발걸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